여호수아서 4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말처럼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상황, 그림을 상상해 보라고 그랬죠. 이제 백성들이 다 건너서 유숙할 곳인 길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던 이 사실을 기억하겠지만 후대에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 후대의 자녀들은 잊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게 합니다. 12돌을. 그 세워놓은 걸 보면 후대 아이들이 계속 보고 자랄 거 아니에요. 또 이게 뭔지 또 물어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을 후대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이렇게 기념돌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대로 해서 8절에 보면 이제 각자 자기가 유숙할 그곳으로 가서 12돌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14절까지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는지 그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갈라지고 어떤 순서로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중간에서 그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절부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때서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올라오라고 그때 명령을 합니다. 그때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안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와, 정말 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그 언약궤가 쑥 나오고 나니까 물이 다시 막 이렇게 넘친 거예요. 이제 다 건너왔을 때 이 19절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그러죠. 지금 요단강을 딱 건넜을 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하면 그때가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하기도 하죠. 출애굽을 했을 때 유월절을 지킨 게 1월 14일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1월 10일은 유월절 양을 택합니다. 선택을 하는 그때입니다. 지금 그때가 바로 2월절 4일 전에 요단강을 건넜구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기억될 만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서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에서 보면 야곱이 루스에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다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돌베개를 하고서 잤거든요. 그 베개를 그 돌기둥으로 해서 그것을 돌로 기둥을 만들어서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베델은 베트엘 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붙였죠. 그리고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야반도주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라반이 막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약조를 하게 되죠. 라반은 이제 자기 딸들을 홀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저런 약조를 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말을 하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서 27절 여기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도 보면요.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그 블레셋 사람 군대들을 어지럽게 해서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새기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가나안의 여리고와 북동쪽으로 약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서도 작고 좀 오래된 그런 언덕 지역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5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투 태세를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사기 충천하였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서 3절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곧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창세기에서 기억하지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레위와 시몬이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의 주장이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들을 속여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그걸 허락하마 해놓고서 할례받게 해놓고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만큼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꼼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4일 후면 유월절을 지키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절기에는 할례를 행한 자만이 그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 할례를 받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제 10일에 유월절 양을 선택하고 14일에 양을 잡고 15일부터는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었죠.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 이전에 이들에게 유월절 먼저 지키게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 후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는 그때 홍해를 갈랐죠. 건넜는데 지금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유월절 지킵니다. 이렇게 딱 서로 마주 대칭을 이루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유월절 참여를 위한 할례를 행하는 것은 이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완전 무장을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춰야 할 군사들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투는 너희들의 그 군사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이라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춤췄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내 자식이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마음이면 부모가 수치스럽잖아요. 그런 거죠. 그 수치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서 새 출발을 시키는 그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다시 또 연결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월절은 새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에서 보면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바로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는 40년 동안 내리셨어요. 유월절은 새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종지부 찍는 것이 유월절이 되었다면 이제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유월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할례. 하지만 할례와 유월절 사건에 온전히 순종을 하자 바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영적 전쟁의 패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곧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6장 보겠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여리고성의 두려움이 극대화되고 있었음을 이 1절의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돼 있고 쉽게 이렇게 적이 와도 침범할 수 없도록 엄청난 높이 위에 세웠는데 성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고 그 성문 안에는 몇 년 동안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었대요. 만약에 적군들이 대치하고 있더라도 그 몇 년 동안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는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들로 말미암아 성문을 굳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을 그리면서 이제 6장을 보면 되겠습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또는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백성들에게 전했더라 이렇게 해도 될 거를 그대로 그냥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러잖아요. 여기서 전쟁을 알리는 이 신호로 양각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왜 양각 나팔을 불까요? 어찌 보면 그냥 몰래 살짝 쳐들어가면 되는데 왜 굳이 모두가 다 알도록 뿌뿌뿌 하면서 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알리고서 시작합니다. 그냥 갑자기 도적같이 가서 막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18절을 보면요. 17절과 18절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바로 헤렘입니다.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에 바치는 것이 이런 말씀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그것은 불태워서 깨끗하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 버린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한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렘의 대상이 되는 그것을 만약에 취하게 되면 그 취한 사람이 오히려 헤렘의 대상이 됩니다. 죄된 것을 온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취했어요. 그럼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헤렘을 어겨가지고 오히려 헤렘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야기가 바로 또 7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진멸에 대한 설명은 제가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것, 즉 부패한 인간들의 그 모든 죄성, 본성 이런 것은 깨끗이 불태워 버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 자신이 헤렘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 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은, 금, 동철은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모든 것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제가 읽은 것 중에서 6장 20절 후반부에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봤을 때 that the wall fell down flat so that the people
went up into the city, every man straight.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요.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엄청 높은 14m 위에 지어져 있어요. 성이. 그런데 그렇게 지어져 있는 성에 성문까지 닫아놓으면 누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성이 무너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쉽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구조물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그 땅에서 지금 성 위까지가 높은 그곳을 이 구조물들이 쑥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스트레이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약간 오르막길처럼 이렇게 길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13m 위에 난공불락의 그런 성인데 그런 곳을 정말 견고하게 지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막 곡식이 가득 담긴 그런 막 불탄 항아리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나중에 고고학자들이 또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그 식량이 수년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성 안에 온갖 먹을 것을 쌓아놓고 성문을 꽉꽉 그를 잠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7일 만에 그것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6일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막 백성들은 절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고 그렇게 해서 7일 만에 무너져 버리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5절 여기서는요. 기생 라합과 그 집의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깥 성벽 북쪽 끝에 그곳은 주로 이제 바깥 성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대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곳을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했는데 그 북쪽 끝에 그 부분만 이 벽이 무너지지 않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인 거죠. 그리고 2장에서 두 정탐꾼을 숨겨준 후에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 살려줄 것 맹세하고 나서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라고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은 이제 줄을 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바로 산에서 3일간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랬듯이 여리고성 그 북쪽에 그 바로 거기에 라합의 집 바로 밑에 산이 있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첫 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신 성입니다. 그런 첫 열매였기 때문에 아무도 다시 쌓지 못하도록 합니다. 본보기가 되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역사에서 보면 이 여리고성을 쌓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요. 이 아합 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참 꼭 보면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겁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몰라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왜 그렇게까지 오랜 기간 그곳을 누구도 안 쌓고 있는데 그러면은 좀 알아봤었어야죠. 그 다음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만방에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 주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가나안 첫 정복 사건인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안에 여리고성처럼 무너져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너뜨리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경관진과도 같은 그 여리고성,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어려운, 힘든 그런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